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영상 녹화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봤을 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무엇이 의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는 무엇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목마르고 배고픔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다 보니까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물을 먹지 않아 볼까? 그래서 물을 참고 먹지 않고 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마르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고려대학교 교정 내에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의미일까? 계속해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아무런 마음이 없다가 한 3, 4일쯤 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40일을 금식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생사를 넣고 죽기 살기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는 의미가 달려있는 거예요. 보통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찐 금식이라고 하죠. 물조차 먹지 않고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 공급도 하지 않고 이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죽는다 그래요. 못 버텨요, 몸이. 그래서 금식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요, 물이나 기토한 아주 작은 최소한의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먹어가면서 이 금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조차도 없는 이 40일의 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으로 얼만큼 힘든 상황이었을까 묵상하게 되었어요. TV에서 보면요, 뭐 정치권에서나 어디에서 단식투쟁 같은 걸 하잖아요. 막 살도 좀 빠져 보이고 수염도 좀 나오고 머리도 막 밀고, 여러분 그거 다 쇼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단식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일 수조차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금식을 하면요, 죽어요, 죽어.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 말씀에 그 설교 중에 들었는데요.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이 새벽에 금식 기도하시다가 17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겠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도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다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열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정말 경건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정말 간절함 중에 내 어떤 그 식욕을 끊고 내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런 의지의 집합체가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망이라는 게 뭘까요? 간절히 쳐다보는 걸까요? 간절히 바라는 걸까요? 갈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배가 좀 고프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식후에 커피 한 잔 생각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를 좀 끊었어요. 금단 증상이 나잖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그 냄새를 맡고 담배가 마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게 갈망일까요? 열망일까요? 우리가 치킨 먹고 콜라가 생각나는 그런 정도의 갈망과 열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정말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물 한 모금 먹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원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사자가요, 며칠을 굶었어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겠죠. 사자가 숲풀에 숨어가지고, 은폐물에 숨어가지고 이 먹이를 지켜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단어에 사용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나오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의 어떤 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 사자가 굶주려가지고 침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먹이를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허기지고 배고프실 때, 인간적으로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육체적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다리 다음에 줄이셨다. 40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정말 배가 고프셨대요. 그냥 말 그대로 돌이 떡으로 보일 지경으로 배가 고프셨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돌을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였습니다.
내게 절하면 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보호하시지 않겠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이 시험 앞에요, 이 시험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배고픔을 경험하신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찐으로 이 40일의 금식의 시험을 이겨내신 분, 이 인간적인 배고픔을 극한까지 경험하신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만 하면 주겠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이 사탄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전부와도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고 거기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가 뭘까요?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의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냐? 의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의 뜻이 뭔지 서두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이 답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필요의 채움을 통해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인상적인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진로 is back 이라는 광고가 있죠. 소주 광고예요. 두꺼비 나오고 까비까비 그러잖아요. 소주 한 병에 소주잔으로 몇 잔이 나오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고 있는 친구가 좀 재밌는 거예요. 보통은요, 가득 채우면 6잔 반이 나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적당량을 채웠을 때 7잔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행운의 7이라서 7잔을 넣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2명이서 먹으면, 그렇죠, 짝수인 사람이 2명이서 먹으면 반드시 한 잔이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병을, 또 다른 소주를 시키도록, 구입하도록 일부러 계획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전략적인 상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전략적이지 못하다, 그리스도의 삶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상식과 의지와 전략보다는
본능에 충실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배가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가 고프시면 이런 표현까지 쓰셨겠어요. 배가 줄이셨대요. 본능에 충실한 상황. 뭐라도 지금 먹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처에 있는 흙이라도 집어먹어서 먹어야 될 그런 배고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의 본능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능력이 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먹어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가진 능력, 너를 위해서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사단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증부터 지금 너의 피로부터 지금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능력이 지금 충분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왜 하나님을 바라냐, 이게 지금 사탄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 그것을 해결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 성서에 적힌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때 얼마나 줄이고 배고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모세 앞에 나와서 따진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따라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사니 죽고 싶다. 너무 덥기도 하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라. 그래서 데모와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신 것이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40년 하루도 안 빠지고 질리도록 줘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여기에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사탄이 주는 충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학, 취업, 성공, 결혼, 주식. 여러분에게 그걸 바꾸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걸 투자할 만한 돈이 있으시겠죠? 공부도 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시겠죠? 돈도 재력도 다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의다. 둘째로,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지 말아라. 고난 없이 영광을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세상 모든 걸 보여줍니다.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부귀와 그 모든 것 얼마나 달콤하고 좋겠습니까? 절만하면 주겠대요. 절만. 나에게 절만. 이 사탄을 섬기기만 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게 부와 명예만 주면은 내가 귀신한테도 가서 절하겠다. 내가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내 영혼을 팔아 넣어서 저걸 취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다잖아요. 사람들의 대중의 인기를 받고 싶어 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거나 악마를 숭배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여러분, 그게요,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내 영혼을 저당 잡혀서 좋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국의 초대 황제라고 하는 진시황도 세상을 통일하고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가졌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봤어요. 세상 모든 진미를 다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건불 10년이라 이러잖아요. 권력이 1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싹 빌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악으로 해서 성공해볼까 하다가 그 사람이 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 해서 등 돌아 서버리잖아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루나 암 환자가요, 꿈속에서 마귀가 자신을 유혹하더래요.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암을 고쳐주겠다. 그 환자가 진지하게 갈등했대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고 그래요. 쫓아보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암을 고치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다 그런 성공을 꿈꿀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을 섬기고 잘하시겠습니까? 왜요? 그것을 취한 뒤에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어떤 단칼에 거절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하죠? 처음은 잘 이렇게 입혀지는 것 같은데 거울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삐뚤빠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해가지고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되잖아요. 어쩌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절했습니까?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예배했냐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은 어쩌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생명이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살고 가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단칼에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넘어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달면 독약이라는 말이고 쓰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인생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끝이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니죠. 끝이 비참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데 끈이 툭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탁 걸려가지고 배가 탁 터져버렸대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끝을 보면요 굉장히 말로가 비참해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잡는 목적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해서 만든 피조물을요, 사탄은 질투해가지고 그걸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막 좋게 해준다? 에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제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성공하기 위해서 재물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여기 옆에 계세요. 내가 저거 취하고 다시 올게요 하는 생각, 이제는 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삶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의 삶처럼 세상에 그저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라고 칭함받고 싶으세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은지 분명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시자마자 곧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재차 또 재차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번엔 좀 잘 이겼어. 다음 시험에도 좀 이겼어. 그 다음 시험은 없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끌고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재차 반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 그럴까요? 같이 망하기 위해서. 이미 사탄은 멸망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탄은 이미 져가지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사탄이 하는 게 뭘까요? 자신이 멸망당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 같이 죽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기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번에 승리하면 끝날 것 같죠? 계속해서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좀 이겼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예요? 사탄이 어떤 시험을 내게 해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을 자세히 보면요, 이 무슨 황당한 시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탄이 지금 들고 온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랑 한번 시험해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 나도 알고 있거든. 나랑 한번 다이다이 한번 떠볼래? 이게 지금 사탄의 시험인 거예요. 뛰어내려버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너를 턱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91편에 나와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요, 사탄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91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길 위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테니 뛰어라. 그 앞의 내용은 삭제해버리고, 충동적인 일을 하더라도, 네가 충동적인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아라 라고 나온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가져오면서 우리가 더 말씀 잘 알아,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왜곡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주에게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정말 그러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고, 저 사람이 상식을 잘하면 상식을 가지고 시험하고, 저 사람이 과학을 잘하면 과학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입니다. 의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할까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면 지금 당장은 좀 만족한 것 같으나 결국은 어떻게 하죠? 또 다른 것을 갈구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만족시킬 수 있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쉽게 얻어진 것 금방 잃어버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앞에 인생 가운데서 시험할 겁니다.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것으로 그 필요하고 배고픔을 채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 자칫하면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사탄에게 절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슬러 연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시고 저희의 필요와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저희 모두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